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란 말에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때 그런 말을 쓰십니까? 예배 참석 잘하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목사가 전도서 읽고 묵상글을 좀 보내라고 하면 그거 잘 듣고 또 그대로 하시고 이런 게 다 신앙생활, 이런 걸 잘하면은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의미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미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오고 성경 조금씩 읽고 기도 생활 조금씩 식사할 때 하고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둘째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를 신앙으로 잘 극복한다라는 뜻이다. 셋째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요. 첫째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둘째로는 삶에 닥치는 문제를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먼저 두 단어 중에 생활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생활이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이 바로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삶의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남들에게 표현하진 못하지만 마음 한켠에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아마 다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자꾸 나를 찌르는,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됐다 싶으면 또 다른 아픔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친한 사람이, 가족이, 교인이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로막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불행이 아니라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예수 믿으면, 옛날에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모태신앙이 아니신 경우에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뭐 받아라? 복 받아라. 못 살 때니까. 그때는 복이 뭐예요? 잘 사는 게 복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못 살았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물질적인 복,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했어요. 복이 그것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풀리고 또 뭐예요? 또 돈도 많이 벌고 다 이제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세요? 부자는 아니셨잖아요. 그럼 복을 안 받으신 거겠네요.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야 되죠. 복 받았으면, 복 받은 사람이라면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우리에게 안 찾아옵니까? 아픔이 우리에게 안 찾아옵니까? 가난이 우리에게 안 찾아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우린 당황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만사가 형통하면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런 나무들은요. 만사가 형통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면서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시련이 닥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 지금도 믿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런 질문들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이런 불평들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과 겨울은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시간은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덥고 추운 계절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죠?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립니까? 그 사람의 집에는 눈이 안 내립니까? 아니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해는 뜨고 비는 내리고 눈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삶, 생활만 바라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생활만 보면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삶이 때때로 험한 산을 오르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길이 아닌 곳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고,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울 때도 있고, 발 디딜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워서 위태위태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 때가 다가와요. 그런 때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요, 신앙이 바로 그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은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라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신앙을 통해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내가 선택하여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이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5장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고 말하고 있죠. 시련과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의 인생의 그 힘든 그 시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과 그 후로도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삶 속에서 굳센 신앙을 품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승리하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삶의 현실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신앙. 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나의 삶의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힘든 삶의 현실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죠. 지금 내 삶이 힘들 때 내 미래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나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한 결과가 맺혀질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역경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 역경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관점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미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능히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육신의 눈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왔을지라도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실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우리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쓰러지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인용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분명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신앙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에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든 크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만 빛을 발합니다. 그 신앙대로, 믿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자랑하죠. 네, 몇 독했습니다. 몇 독했습니다. 몇 번 내가 이것도 알고 무슨 성경 공부 코스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많이 몰라도 됩니다. 많이 성경 공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을, 그게 한 말씀이든 두 말씀이든 몇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돼요. 근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조건을 겁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그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면 돼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돼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용서 못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앙이 얕은지 깊은지 좁은지 넓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나요.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실 때 보여주시는, 취하시는 그런 모습과 말씀을 보면 신앙이 깊은지 얕은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하셔. 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그때 수준. 교회 안 가니까? 전에는 교회 안 가면, 주일날 안 가면 일주일 동안 찜찜해요.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교회 안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안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때. 그랬더니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해지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봐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게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라는 얘기가 있죠. 내 신앙의 민낯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해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인데, 그거 가리려고 내 신앙 남들에게 잘 믿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나 자신을 덮고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겐 위선적으로 보일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저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낱낱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끼고 다니면 잘 믿는 척 보여지죠. 옛날엔 그랬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룩한 척 하느라고. 이게 위선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신앙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제는 깊이 있는 신앙, 간절한 신앙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신앙 별로 없어요.
저 이 정도밖에 못해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거 잘 못 이겼어요. 용서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화냈어요. 미워했어요. 저 이 정도밖에 못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깊은 신앙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품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품고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인생의 고통의 가시는 내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그 굳건한 신앙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신앙으로 이기면서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